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구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것,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걸 느껴요. 그렇지만 하나님 불신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죠.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제가 교회는 다녔어도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는 못했는데 구원의 은혜를 깨닫자마자 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또 주의종의 소명을 받고 나니까 바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사고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수술과 한 20여 년을 합병증,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 고생 속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살아왔죠. 개척을 했는데 뭘 알아야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개척을 한 것 같아요. 뭘 알았더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죠. 모르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 알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장판 깔아놓고 강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했어요. 그냥 그러니 뭐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 목사님들이 창립예배 드리려니까 강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립예배 드리려는데 강대상이 있어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저기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그 사장님한테 제가 개척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돈이 없어요. 외상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우아래로 한참 쳐다보더니 주소만 알려달래. 주소만.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소만 알려줬더니 자기가 알아서 제일 안 좋은 걸로 가져왔어요. 강대상의 소강대상의 의자에 딱 가져오셨어. 그래서 이제 장판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죠. 이제 성도님들이 아는 분들이 와 주시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고 이제 친지들이 좀 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날 나온 헌금이 41만 원인가 2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강대상 갖다 준 집사님이 그 강대상 값이 41만 원이래. 싹 주곤하니까 없어요. 오시어서 설교도 하시고 예배도 인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들에게 교통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것도. 그래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죄송하기가 그지없죠. 그래서 그냥 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조금 돈 있는 걸로 십자가다 태우고 그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간판도 없어가지고 제가 다 유리창에다가 그 비닐을 다 붙여서 그 중원 순복음교회 그 찬양, 그때는 순복음 찬양교회예요. 이름을 써서 다 그 칼로 오려서 붙였어요. 제가 다 했죠. 그러고 있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 예배 드려요. 이게 하루 이틀 사흘날 한 달 두 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예배 드리는데 한 분이 올라왔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도로 가버리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옆에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옆에 교회 가더니 목사님하고 또 한참 얘기하고 그러시더니 마음이 굉장히 그때는 이상해지더라고. 야,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낮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처음으로 걱정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여기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청년 같은데 물건을 하나 사달래. 뭔 물건을 사냐 그랬더니 몰라 뭔 물건이도 물건을 사달래. 도와달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돈이 있나요?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디모데전서 몇 장 읽어보세요. 그리고 가버려. 또 성경을 읽으라는데 안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펴서 읽었어요. 읽었더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요건
아따 이 녀석이 뭘 이런 걸 갖다가 또 얘기를 하고 가냐. 내가 돈이 없다는데. 그러면서 장사하고 다니나 봐.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그래서 마음이 더 한편해. 이제 또 마음이 더 한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갑자기 이제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신문이 와요. 국민일보가 그때는 오후 신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펴들고 앞면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 딱 써있더라고. 오늘의 말씀 이렇게 써있더라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딱 마음에 와닿아요. 아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지.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꽉 찬 것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딱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또 했죠.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느껴진 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내가 믿는다면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인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므로 현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 이꼬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믿지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죠. 또 믿지 못하니까 사랑이 안 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믿겠죠. 그죠?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 연애 감정이 아니라 사람을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면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두렵습니까? 생활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절대로 인생이 두렵지는 않은 것이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셔서 목사로 세워주시는 아버지, 돌아볼 때 왜 구원해 주셨을까? 왜 구원해 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구원의 목적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게 구원의 목적이죠. 이게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너무나 잘 알죠. 첫째가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죠. 구원해 줘가지고 뭐 노예로 삼는다, 구원해 줘서 뭐 부려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역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아무 감동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거든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의미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셨네요.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육신의 복만 구해요. 돈 많이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 자꾸 또 뭐 죄송해요, 뭐 부흥사들이나 이런 사람은 맨날 그런 설교만 해. 어떤 사람 전세 살다가 뭐 집 사고 집 사는데 18평이 30평 막 그러면서 뭔가 막 허용된 신앙을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이 없어요. 그 이상한 신앙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축복이 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게 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라는 거죠. 5절의 말씀을 보면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자기 아들 되게 하려고, 아들 되게 하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셨어요. 아들 되게 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되게 하셨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백화점에 가면 있잖아요. 물건이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겠죠. 나 100만 원짜리를 딱 들었어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들고 나가보시.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경찰이 와서 수갑채워서 끌고 갔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지, 유치장에다. 그런데 이거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아 그래요? 하고 카드나 돈을 딱 지불했어요. 그랬더니 양안정히 가시고 또 오시고 5만 원짜리 하나 또 붙여주고, 얼마나 잘해준지 몰라요. 왜? 값을 치렀으니까. 값을 치렀으니까 자유한 거죠. 내도 자유하지만 그 물건도 자유한 거야. 그지만에 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죄의 노예고 사탄의 노예예요. 불신자들은 악의 영들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에게 잡혀 있는 우리가 이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값이 지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거룩한 존재가 되려면 내 죄의 값이 지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그냥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는 하나님이에요. 허물과 죄, 허물이란 뭐냐? 사람에게 지은 죄, 죄란 뭐냐?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허물과 죄는 그냥 죄예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걸 몰라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것은 바로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자인 줄 알고 살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뭘로 따르냐?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욕심만 따라 산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믿는 겁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죄된 생활을 했더란 얘기예요. 4절 말씀을 보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허물을 용서하셔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함을 알리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전에는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 속에서,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양자의 영, 양자가 됐어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가 아버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 그래 박으면 두들겨 맞아요. 절대로 그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란 말 못해요.
여러분은 너무 쉽게 해요. 다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간단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란 말하는데 다른 사람 못해요. 저 학생들 있네. 하나님 아버지만 자지 말고.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돼. 먹고 자고 하면 그거 뭐겠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먹고 자는 문제가 아니야. 자,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본이 뭐라 했어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임으로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떡할까요? 잘못 가르쳐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부자 되고 잘 먹고 부유해서 뭐 복 받고 살자 그러는데 신령한 복이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하나의 원칙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두 번째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날 하나님의 구원시켜준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이 뭐냐? 거룩하고 흠없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죄와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목적을 벗어난 생활이고 구원을 버려버린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서 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 그래요.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야. 신약은 그게 아니래. 무슨 소리? 구약과 신약은 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서 동일한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을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요. 그 이단도 아닌데 그건 이단인 거야. 정상적인 목사라 그러는데 그딴 소리예요. 어떻게 돼? 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수 안 믿을 때는 사욕, 내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짓지도 않아요. 우리도 우리는 알지요. 물론 뭐가 죄인지.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죄를 구별하니 죄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져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고 있는 분들만 아멘. 예, 할렐루야. 한 사람만 크게 아멘하고 나머지는 내가 그랬던가 이런 것 같아. 자, 우리 참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 거룩이란 뭘까요? 내가 스스로 죄를 분별해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 자, 근데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죄를 멀리하지 않고 자꾸 예수 안 믿던 시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시절의 삶을 살고 욕심 부리고 사리사욕을 쫓고 탐심을 부리고 악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면 거룩한데 그렇지 않고 자꾸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어버린다? 세탁기에 집어넣어버린다. 세탁기에. 사람이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넣고 돌려버리니, 그래서 깨끗한 것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을 영적 세탁기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막 뱅뱅 고난을 잡아 돌려가지고 거기서 깨끗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그래서 고난이 많고 힘들게 한 것이 뭐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려는 은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요즘은 뭐 탄광이 우리나라 없어졌지만 이제 요즘은 탄광에다가 동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뭐 예쁘게 꾸며 놓고도 그래요. 근데 이제 종종 보면 탄광 같은 데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또 그 여행을 왔다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또 와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얼마나 멋있게 뾰족구도 신고, 안내원이 그러는 거죠. 아이고 아주머니, 들어갈 수는 있는데 책임은 못 집니다. 그 하얀 드레스가 그대로 하얗게 되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 아줌마 들어갔다가는 그냥 일반 옷 들어간 사람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털어버리면 되는데, 이 하얀 드레스 같은 게 입고 들어간 사람은 이제 그 석탄가루 같은 것이 아무래도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묻어서 나오면 버려야 옷을 그냥 버리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아요. 여러분, 거룩이란 뭐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술집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할아버지들 캬바레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클럽 가지 말아야 돼. 클럽 가지 말아야 돼. 그 귀신부터 갖고 나와요. 한동안 힘들어요. 그게 악한 영화, 좋지 못한 영화만 봐도 영적으로 침체가 되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 좋지 못한 영화도 보지 말아야 돼. 요즘은 다 영화만 보고 있잖아. 집에서 넷플릭스, 번존, 너무 이게 큰일이야. 신앙생활로 나가지를 못하게 하고 내 머릿속에 다 세상 속에 젖어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생선가게를 지나가면 비린내가 나서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비린내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지 못한 장소에 가면 좋지 못한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더러움이 우리에게 묻어오기 때문에 결단코 정결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기도 하시지만 내 자신이 더럽고 추하고 죄된 곳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주님께 지켜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토저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과거에는 세상의 교회를 따랐었다. 옛날에는 세상의 교회를 따랐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노래를 세상이 불렀고 TV에서 가사 바꿔서 불렀어요. 요즘은 세상 노래를 가사 바꿔서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과거에는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나갔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압제를 해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다닌다. 그렇게 해요. 교회가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그랬어요.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지금은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모양새이다. 전도자 들고 교회 와주세요. 교회 와주세요. 구걸하지 마라. 이분 전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전도는 아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싶어 라고 해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지, 믿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야. 절대 믿을 사람도 없고, 구걸하는 모양새를 가진 거죠. 지금 구걸하는 것 같아. 정부의 아부에서 큰 게 죄송해요. 종종 보면 허가 나지 않을 자리들 다 건물 들어서고 예배당 들어서는데 다 아부하고 붙어서, 이게 다 세상에 아부하고 구걸하고 당당하고 떳떳함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걸 누리려고 하고, 그래서 거리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모양새이다. 한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는 돈 없었다. 은과 금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가난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
그러기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다. 잘못된 인생 바로 걷고 병든 인생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냐? 구걸하는 자가 됐다. 지금은 교회가 제발 부탁이 오니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고 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다만 교회 다닐 뿐이에요.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나 예수 믿는 거 빼고는 너희하고 똑같아. 그러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나 예수 믿는 거 빼고는 너랑 다 같아. 왜 자꾸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했어? 너 안 먹는 술 나 먹을 수, 너도 먹는 술 나도 먹을 수 있고, 너도 피는 담배 나도 필 수 있고, 너도 노는 거 나도 할 수 있고, 너 춤추는 거 나도 할 수 있고, 나 예수 믿는 거 빼고는 다 너하고 똑같아.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이게 구원받은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건가요? 성경적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혼혈된 교회를 가지고 있다. 세상의 피와 예수의 피가 섞어져 버린 교회. 세상 피와 영적인 피가 섞여진 신앙.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활이 지금 이 시대에 달리겠어요. 그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그분이 외쳤던 소리예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은 얼만큼 더 하겠어요? 그 시절에도 그렇게 보였다면 오늘날 시대는 혼혈된 것도 아니고 완전 세상화된 교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에 아첨할 리도 없고, 십자가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굴복할 리도 없고, 십자가의 교회는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 그대로 잠깐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성령의 영을 주시어, 성령을 주시어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 하면서 예수 믿어.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나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너희하고 같아.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18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왜 나를 불렀는지, 왜 나를 구원해 줬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성도 안에서 그 예배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나사렛 가난해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가려져 있지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세상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 살다 보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목적이 부자 되는 거라고 잘못 마귀에게 속아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크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주의, 돈주의, 그런 것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는 착각 속에서 무서운 새 속에 피가 섞인 신앙생활을 한다 이
이런 말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세상에서 보면 재벌집 아들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1조 원 이상 가지고 있어요. 또는 수천원씩 가지고 있어요. 그 아들들, 뭐 훌륭한 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 믿으면 훌륭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다운 놈도 있겠지만, 자 보니까 5억짜리, 10억짜리, 3억짜리 슈퍼카를 끌고 왱 하고 다니면서 야, 똥차 타고 다닌다고 막 성질내고 그런 놈들 많잖아. 우리 TV에서 보면 고함질로. 집도 원래 걔는 돈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집 아들은 원래 돈 없어. 망난이니까. 망난이 돈 없어. 근데 5억짜리 차 타고 다녀. 집도 50억짜리 살고 있어. 그리고 하루에 1,000,000원씩 써. 옆에다가 날마다 여자 바꿔가면서 폼 재고 다녀. 니나노 하면서 마음껏 살아. 왜 그럴까? 왜 그럴 거냐? 왜 걔가 아무것도 없는 애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고 어마어마하게 탈선을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세상 죄에는 속하지도 않아 그런 게요. 그렇게 살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지네 아버지가 부자니까. 지네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렇게 산다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건 지옥 백성들이 하는 일이고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입만 믿는 거야. 우리 입만 믿는 거예요. 그래도 입이라도 믿어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입이라도 믿어야지.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랬어. 그러면 1조를 가진 재벌보다 하나님이 가난하신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후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건 좀 마음껏 써야 될 거 아니요. 있어야 쓰죠. 없어요. 아니, 걔는 있어? 그 자식은 있냐고. 재벌집 아들은 있냐고. 없어. 근데 쓰네. 누가 책임져? 아버지가 책임지니까. 죄를 져도 아버지가 책임지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근데 하나님은 달라. 내가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아요. 벌을 내리셔요. 그럼 우리가 뭘 하면 좋아하실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없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써봐. 한번 어쩌면 테스트라도 해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면 난 책임질 것 같아요. 재벌집 아들이 이론 한 푼 없는 놈이 치멋대로 쓰고 다녀도 돼. 그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쓴들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놈 참 착한 애하고 더 많이 쓰라고 더 주지 않겠어?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주세요 땡깡물에서 받아가지고는 폼 잡고 사는 거예요. 1,000,000원짜리라고 흔들고 다니고, 야 다이아 5,000,000원짜리 흔들고 다니고, 내 머리 옷가시 30만원 줬다 그러고, 이 화장품 고혼진이라고 30만원짜리라고 그러고, 얼굴이 왜 그리야 그러고 다니. 세상 하는 짓마다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만 하고 있어요. 그게 믿는 자의 행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줬고, 나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셨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첫 단계 구원받은 건 좋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 할렐루야 했어. 거룩하게 살이라니까 죄와 싸우면서도 견디긴 해. 세 번째에서 다 무너지는 거야. 조금 물질 좀 맡겨보고 달라고서 줬더니 다 자기를 위해서. 지 목구멍만 채우고 지 배만 채우고 지 인생만 위해서 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않아. 생활이 거룩하지를 않아. 생활이 아름답지를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법이 없어. 이 단계가 너무 어려운 줄은 알아요. 이 단계가 보통 신앙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고,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실인 줄 알지만, 그러나 이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목적이라고.
자기 배를 채운 것도 아니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운 것도, 이건 자기 사욕을 채우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던 때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즐기고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사치를 누리고 이런 것들도 믿지 않았던 시절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이런 걸 다 버려버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거 500만 원짜리 하기 말고 500만 원 성경금으로 드리세요. 아니면 500만 원 가지고 성교지에 가서 돌아보고 베푸세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보시고 사랑해 보세요. 그게 아름답지 않을까요?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눈이 어두워져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잡혀서 세상 부귀 영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혼혈된 세상과 혼혈된 죄악된 피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런 시대 속에서 중원 순복음교회는 거룩한 교회 되기 바라요. 거룩한 성도 되기 바라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한 목적이 되길 바라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왜 먹느냐고 묻거든, 왜 잠을 자냐 묻거든, 왜 사업을 하시냐고 묻거든, 왜 대학을 가냐 묻거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고 묻거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함이라고 말하세요. 그걸 삶의 목적으로 세울 때만이 우리는 구원의 목적에 부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너는 무엇을 먹는 이유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술 마시란 게 아니에요. 야, 마시란다, 술도 마시라니. 그렇지만 썩은 멍청한 썩은 거 머릿속에 들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 마신 게 아니라 무엇을 마시고 물을 마셔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두세요. 인생은 운동을 하십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진 이유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야 돼.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십니까?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살기 시작할 때 그 일을 하라고 많은 것을 맡겨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대기업들 중에서도 기독교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의 특성은 오직 선교입니다. 조그만 사업을 할 때부터도 선교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기업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도 그들의 목적은 선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혼을 구원해요. 자기 부자 돼서 떵떵하게 살겠다는 마음 가진 사람 치고 기독교인이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잘 되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막으실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없는 겁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맡겨줬더니 자기만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시니까. 아까 비유를 들었듯이 세상 망나니 같은 놈도 지 아버지 부자니까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야.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가진 아버지인데도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도 마음대로 못 살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살지를 않죠. 왜?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땅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어요. 돈 좀 생기니까 갑자기 육신의 정욕과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던져봐요. 손을 던져봐요.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다가올 것인지, 그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그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아들 되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해나갈 수 있고, 많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쓸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이 되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고, 우리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당을 깨달았으니,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죄와 구별되어 살고 삶의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